오늘은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빈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성경 구절의 사용 용례를 보니까 알다. 시편 139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알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깨닫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욥기서 6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역대상 1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아멘.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문법 체계로 보면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 분리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요. 그 말씀에 내가 익숙한 거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분별하는 거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선과 악을 내가 알아지고 또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리고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에서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쓰이는 단어가 성경 구절에서 쓰여진 용례가 그래요. 잠언 3장 13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러니 구약에서 호크마나 빈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들은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이 구별되고 분간되고 거짓과 진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어디 익숙해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뭘 얻어요? 열매를 얻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쓰여진 용례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래된 솜씨, 숙련된 기술, 이런 곳에서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런 익숙함에서 나오는 세련된 솜씨를 말할 때 참 지혜로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지혜는 단번에 얻질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혜를 사용하실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당시 니고데모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렸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문장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느껴지고 감수성이 풍성해져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어져요. 무엇이 잘못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져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지혜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사역이요,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에게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뭐 어떻다고 그래요? 고래도 춤을 춘대요. 아니, 고래 춤추는 거 봤슈? 나는 못 봤어요. 고래 춤추는 거 못 봤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은요, 진솔해진대요. 죽음 앞에 있으면 모든 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겪었어요. 겪으면 뭐요?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그 깨달아지는 게 다르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안에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는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로 나에게 해주신 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불평했어요. 모세를 얼마나 환영했어요. 나아갈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은 심지어 돌까지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깨달아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목회자, 교사,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 의를 가장 몰라요. 깨달아진 것 같으는데 조금만 불편해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신앙생활에 몸부림치고 잘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이렇다 저렇다를 보질 못해요. 자기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하는 내가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기억합니까? 마지막 모습만 기억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겨지는 모습도 중요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에 어떤 훈련해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주무시잖아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세 줄을 이렇게 안 써도 아멘 해야 돼 그러세요. 이게 훈련입니다. 주무실 때 뭘 기억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서 주무실 때 잠이 평안하지,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러면 시편에 뭐라고 해요? 뼈가 말라, 뼈가 말라.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평안해 보이세요? 그러세요. 네? 저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죄송해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노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직들은 이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나 어떤 단체든지 보게 되면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해요. 잘못을 지적을 하면 대안점을 내놔야지요. 대안점도 없이 지적만 하면 서로 관계 깨지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런 지적을 할 때는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지적만 한다? 관계 깨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만 하시느냐?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균형과 공평과,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토로 꼬매주시고 나누지만 다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누리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혼육이 부활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고 예수님 다 이루셨죠. 이미 그 전에 다 했죠.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마귀가 뺏어간 것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런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못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맡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이 발로 밟는 만큼, 그들이 그림을 그리는 만큼 얻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귀하고 싸워서, 사단하고 싸워서, 귀신하고 싸워서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뭐예요?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2세대들이 나왔어요. 2세대들은 애굽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전만 알아. 어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어요. 2명의 정탐꾼도 말했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애굽을 몰라요. 그러니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저 앞에 빛과 등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돼서 그 지혜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이 영광이다. 내게 찾아오신 분이 은혜이다. 지금까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면 40개의 단어가 그래도 이런 거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련된 다 단어의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은 그 모든 단어들이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빠졌어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남은 40일 다 채워진겨 그러세요. 우리 마지막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찰하고, 지금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 돈독해지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할 때에 십자가 부활승천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십자가 부활승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돈을 주고 보물을 주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면은 육체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사랑해 주신 거 증거 밟으세요. 예수를 보내줬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십자가 부활승천. 저는 이 단어가 나올 때까지 또 반복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럴 때 이제 크게 십자가 부활승천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는 뭐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저도 고민은 많이 해요. 상징을 둬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때로는 수요 예배 때 또는 심야기도 때 발을 닦으며 그런 의식을 통해 어떤 정신을 심어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님이 다 걷어가세요. 문법으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뭐만? 안 좋은 것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안 좋은 것만 걷어가 뭘 줘요? 좋은 것만 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했던 난리 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국이 됐던 또는 물을 말아댔던 그 밥을 이렇게 해서 입으로 씹어줬어요. 그리고 그거 저 먹여요. 나 그거 기억나요, 지금도. 그리고 그거 먹으려고 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2번 다시 애 안 보내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대신에 엄마 아버지가 입으로 씹어준 역할을 하는 깨끗한 기계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신 대로 먹고 자라면요 건강해요. 우리 큰애가 사형진단 받았을 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그 아픈 중에도 먹는 건 정말 잘 먹었어. 얼마나 잘 먹는지. 그렇지, 치료받으려면 육신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으며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마음이 풍성해진 것이 우리 육체로 나와서 육체가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이빨을 드러내고 덤비는 사람인지, 그런 가운데서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격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는 사람인지,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을 보면 알아요. 많은 분들이, 남자들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자식을 생각하면, 내가 그걸 생각하면 이 아주 이 험악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견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참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이 환경을 참아내요. 우리는 최소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게 정말 깨달아지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이전에 이것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필요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고통과 아픔이라만 생각해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면 여기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주는 거, 뭐든지 바꿔주는 그 십자가 조금이라도 놓고 싶어요?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붙들지요. 예? 저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전쟁 치러지는데 보면은요, 그 살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가슴에 와닿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 역사가 960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 이 역사가,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내 나라 내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켜요? 이민하신 분들이 왜 노년이 되면 다 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소본능이에요, 기소본능. 우리 영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기소본능이 왜 우리에게 없어요? 저 태평양까지 가서 헤엄치고 성인이 되어서 다 크면 그 물고기들이 왜 난자리까지 오겠어요? 우리는 이런 과거를 보고 이런 현장을 보며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이 달라진 삶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내고 살려내고 살아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의식이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만, 내가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익숙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 내면에 흐르는 얘기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에 갈급한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김지혜, 안지혜, 오지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사람의 내면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내가 인생의 처세술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의 열매를 하나님께 헌금과 헌신과 헌물과 나의 시간과 심지어 내 몸도 드리는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으로 보여줘서 감동이 오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